속죄제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순번이 없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딱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좀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을 저도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니까 우리 지난번에 어느 형제님이 그러셨잖아요. 영석 형제님이 그러셨죠. 수요일 날 말씀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면은 그것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레이기 말씀을 본 것이 뭐 중학교 때 아니면은 뭐 대학교 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말씀이 이제 뭉텅이로 이렇게 들려졌다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참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는 사실 쉽지 않고 또 자기의 육신을 좀 쳐서 부서뜨리고 또 시간을 보내야 되는 면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라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지식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지난 시간에 화목제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인데 내용이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네. 그 다음 그림. 네. 이 그림 참 누가 만들었는지 굉장히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을 그냥 다 드린다. 안수하고 피를 또 이렇게 뿌린 다음에 뭐 남기지 않고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번제를 드리셨고, 다만 그 가죽은 제사장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이 주님의 이 사랑과 임재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제는 이제 가루를 이렇게 드리는 것, 가루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인격 너무나 부드럽고 또 불로 연단함을 받는 주님의 그 인격을 저희들이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가루는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그 제사장이 양식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인데 신약에 나와 있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런 화목을 좀 강조하신 것 같고 구약에서 화목제는 정말 기쁨과 화평과 서원과 감사의 어떤 이런 제사,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수하고 또 제물이 죽어야 되고 또 피가 뿌려지고 그 내장은 또 불살라지지만 나머지 부분은 나눠 갔는데 또 제사장도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편 뒷다리하고 갈비, 가슴이라고 표현됐지만은 갈비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적인 표현으로는 그 갈비는 제사장이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실 것이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 부분인데,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이 퀴즈를 또 올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답장이 없습니다. 제가 저만 몰랐었는데 그때. 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뭡니까? 힌트는 제사장이 가죽을 가진다. 번제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감사와 기쁨과 나눔의 제사. 힌트? 네, 그렇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사무엘상 1장 4절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그 가족들과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이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요? 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때 화목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무엘상 1장 4절 딱 보면서 이게 무슨 제사지? 여러분들 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 이 부분이 이제 화목제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컸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을 칠 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땡땡땡을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죠. 온전한 오로지 뭐 다른 거 뭐 나누고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이것은 바로 번제였죠. 자, 그다음 사무엘상 9장 12절. 주로 사무엘에 또 이런 그 제사의 용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여기 사무엘인데요.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 자, 그랬더니 이제 사울을 초대해 가지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 뭔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사원한테 그 부분을 가져오라.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이 제물은 무엇일까요? 네, 화목제가 되죠, 그죠? 근데 한번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막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으시죠, 기분이?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막 질문하는 거 별로 좀 좋진 않더라고요. 네, 답 틀릴 수도 있고 잘 모르는데 아는데 그 답을 말하면 좋은데 모르는 거 자꾸 질문하는 거 좋지 않더라고요. 그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죠. 왜냐하면 아버지 엘가나가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헌신돼 가지고 이렇게 이 제사장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더 제사장들보다 그 지식과 믿음과 그 충만함이 제사장들보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무엘은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참 성경적인 어떤 원리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 같은 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지만 제사장보다 더 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그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죄송합니다. 질문 안 하기로 해놓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화목제를 검색해 보니까 한 82회가 성경에 나오고 속죄제를 검색해 보니까 110 몇 회가 나와요. 모세를 검색했더니 500 몇 회 그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말하자면 율법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론을 임명하고 아론이 뭐 해야 될 걸 다 지정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제사장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무엘도 더 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신구약의 원리는 좀 비슷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그 율법에 딱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은 그런 것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제사장이 먹는 그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인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모세 오경에서 나와 있는 제사장에 관련된 부분은 다 제사장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뭔가 먹을 때 우리도 먹는구나 그리스도를 먹는 거구나 빵을 먹을 때 이 생명의 양식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거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또 그 다음 부분 보시면 다음 장 보시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감사와 기쁨. 자, 그러면은 이 제물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또 잘못을 좀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이르되 그 제사를 드릴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번제와 속죄제를 가져와라. 죄송합니다. 저도 답을 모르겠는데요. 번제와 화목제 같아요. 네, 그죠. 번제와 화목제죠. 죄송합니다. 자,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막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제사장과 왕이 합쳐진 형태는 무엇이냐? 저희들이 이 말씀 시간에 저희들이 배웠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었지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하인가 상인가 보면은 이제 우시아가 그 왕인데 자기도 막 제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나가지고 쫓겨나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주님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너무나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개념이 좀 팍팍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원적 특징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구약을 보시면은 속죄제에 대한 이 원어가 하탓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돼 있는데, 하탓에서 하타가 바로 죄고요. 그 다음에 아샴에서 아샴이란 말 자체가 그냥 또 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in offering이 속죄제, 그 다음에 guilt offering 이거는 이제 속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말에 보면은 속죄제라고 얘기하고 한국 중국 똑같이 중국어 성경도 제가 이 부분을 봤는데 속죄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우리는 죄의 건자를 써가지고 속건제, 그 다음에 중국은 속과제 이것도 좀 확 좀 막 다가오시죠. 과오라는 그런 것을 썼으니까. 자,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쓰는 이 단어에는 약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과는 조금 뭐가 하나가 좀 추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죄의 제사, 그 다음에 길트 오퍼링도 거의 우리말로 번역한 그런 뜻인데 어떤 단어가 하나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돼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자 공부를 잘 안 시켜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 속자라고 하는 거는 그 한자 옆에 조개 패자가 있거든요. 이게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돈으로 사고 판다. 옆에 이제 매매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등된 그 가치를 주고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바친다는 의미도 있고 제거하다는 의미도 있고 교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저는 조금은 고민은 해봤습니다. 이 속자를 붙이는 것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안 붙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원어하고 좀 멀잖아 이런 생각했는데 점점 어제까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있는 게 참 더 아름다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에 대한 것은 설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 단어를 이렇게 딱 붙여준 것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약간 그 죄와 상관없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속죄제가 터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면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표를 만들면서 이 표를 보고 나중에 이 문장을 보니까 그냥 문장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표가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속죄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제사장과 회중과 족장, 평민 공통적인 어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표가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제자매님들이 보시면서 좀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그 근본적인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뭐냐? 계명을 부지중에
어겼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공통입니다. 예. 그 밑에 이제 뭐 불고지죄, 뭐 부정한 시체를 만지고 그다음에 헌맹세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어떤 죄목, 그런 것에 대한 속죄가 된다라는, 그런 죄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게 이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무슨 죄든지 다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죄를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의성이 있는 죄, 그래서 고범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범죄를 내가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시편 19편에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고범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뭐 도적질을 한다. 그러면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있는 때에 따라서 뭐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내 단을 막 자꾸 살려주세요 하더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이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고의성이 있는 그런 죄들은 이 속죄제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부지중에 몰랐어요 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속죄제를 이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표에 보시면 잠깐 그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건제는 내용은 속죄제와 굉장히 비슷한데, 그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거나 부지중에 또 계명을 어긴 거여서 숫양을 이렇게 드립니다. 무조건 그 숫양을 드리는데 항상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건제도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속건제에 대한 그 표현은 뭐라고 되냐면은 큰 죄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배상적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사람에게 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속건제에 해당하면은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이 제물과 함께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그 앞에 표로 이제 가시고요. 그러면은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지은 죄는 고범죄인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인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참 짓는 죄, 뭐 말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범죄한 것이다. 이게 고범죄일까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런 죄일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을 때, 정말 죽이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을 때, 이거는 아니면 또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인류에게서 고의로 짓는 죄와 그 다음에 비고범죄를 구분하신다면 주님께서 거기서 구분을 하셨을 것입니다. 보라, 세상의 비고범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비고범죄에 대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고 충격을 그런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 참 살다 보니 막 여러 가지 막 나쁜 일도 하고 아주 사람이 충동적으로 돼가지고 막 때려부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를 치료하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을 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었고 이 죄성의 창살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죄에 끌려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마음을 짓게 되고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서 당신이 지은 것처럼 하셔서 가져가셨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서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이 표에 보시면은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과 방법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가 어떤 그런 죄를 졌을 때 수송아지를 가지고 갑니다. 회중들, 여러 사람들, 한 민족, 한 국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들 역시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말하자면 이게 뭡니까? 일당백이죠. 제사장 하나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인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자,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 세상에 퍼부어지지 않도록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자들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한 지도자들, 집안의 지도자는 부모가 될 것이고 특별히 아버지에게는 그 역할이 큰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의 역할은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 자녀들의 그 평생의 그 방향을 그 부모들이 방향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교회 장로들은 한 교회에 정말 막대한 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수장은 한 국가에 대해서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되지 않도록 정말 저희들이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를 위해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기도는 그도 위했지만 그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것을 정말 그는 간절히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에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들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보시면은 대상에 따라서 수송아지가 있고 그리고 수송아지, 숫염소, 족장들은 또 숫염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족장이 숫염소를 드리는 그런 장면, 속죄제를 드린다 하면 무조건 족장은 숫염소입니다. 민수기 8장인가요? 보면은 똑같은 단어로 한 12구절이 나오는 게 있어요. 집합한다 이렇게. 거기 읽으면서 약간 피로감이 좀 들긴 하는데 거기서 족장들은 숫염소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속죄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밑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드리다가 보통은 이제 암염소나 암양인데 이것은 그 순종의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산비둘기 2마리로 이렇게 또 드립니다. 또는 집비둘기 2마리로 번제 속죄제, 한 마리는 이제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운 가루, 그것도 못 드려.
너무 기력이 없고 이제 뭐 돈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간다고 돼 있습니까? 밀가루 10분의 1 내바니까 2.2리터 정도 이만큼을 이제 고운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 이만큼을 가지고 가면서 제가 무슨 잘못이 있었는데요. 좀 제 죄를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그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걸 제정하셨습니다. 이거라도 가져와라. 심지어 피도 없습니다. 다른 제물들은 다 피가 있어가지고 뭐 제단 앞에다가 뿌리고 제단 밑에다가 뿌리고 뭐 향단도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밀가루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각도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주 막 범위가 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숫양, 약간 뭐 이 정도, 뭐 수장은 좀 드릴 수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암양 뭐 이렇게는 뭐 이 정도, 뭐 그래도 뭐 중산층 이상은 그 당시에 뭐 드릴 수 있겠죠. 그것이 없어. 많은 평민들 비둘기 정도는 뭐. 근데 또 이제 밀가루까지. 근데 밀가루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히 이 사각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박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 너무나 놀랍고 참 문턱이 없는 우리를 수용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진영 밖으로 가져가는 그 제물이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면, 다음, 그 속죄물 중에 그 회중을 위한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을 위한 그 제물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칠절기가 있습니다. 7 그 잔치날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아시는 분은 그냥 한번 그 되새겨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과 따르는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이 끝나는 날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0일 지나면 오순절이 있고 그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다음에 나팔절 바로 같은 달에 속죄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기가 있는데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그 속죄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날은 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라. 막 그랬다 뭐 자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아주 경건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라는 그런 날이 바로 이제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되면은 주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의 이 기구들이 이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부정해진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속죄소부터 해가지고 그 기구들에 이제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단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속죄일 날 매년 한 10월 정도 되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그때 이 수송아지와 수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향로를 핍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향이 이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짝 살며시 휘장을 열어서 그 속죄소 밑에 위에 이렇게 그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대지상의 옷에는 뭐가 있냐면은 방울이 있습니다. 그 방울이 있어서 방울이 여러 개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걸어갈 때마다 차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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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레전드인데 전설인데 그 제사장이 이 속죄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그 뭡니까 저기
끈을 묶는답니다. 긴 끈을 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밖에서 그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걸 들고서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딱 하는데 짤랑짤랑짤랑 이게 소리가 나면 살아 있는 건데 멈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죽었으니까 이제 밑에서 이렇게 막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설적인 얘기인데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나 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자, 그리고 나머지 그 수송아지는 어떻게 하냐? 그 피를 뿌렸던 그 수송아지하고 수염소가 있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그 어떤 그런 거 뭐 재단에서 뭐 불사르는 게 없습니다.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또 아무것도 터치를 하지 못합니다. 먹는 속죄제가 있는데 먹지도 못합니다. 온전히 모든 죄를 다 뒤집어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떤 기념하거나 이런 용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 죄에 대한 멸해야 되는, 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때가 BC 1500년쯤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몇 번 정도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 최소한 주님 오실 때까지 1000번 이상은 이렇게 매년 하면 이제 백성들은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안에다가 성막에선 뿌리고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 뿌리고 그다음에 바깥에 이렇게 제물들이 나가서 죽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관측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PPT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신문을 당하실 때 성전은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님은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성문 밖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6월절 날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매년마다 드렸던 속죄제의 제물의 어떤 오실 그 실체였다라고 하는, 그림자에 대한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고 수천 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PPT. 그런데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여러 번 피를 뿌리고 했지만 항상 저 장막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서는 이 휘장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쪼개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막의 이제 모형이지만 우리 주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막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역사 그 기록에 따르면은 10cm 정도 되는 그런 두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찢을 수가 없는, 두께가 어떻게 10cm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무게도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찢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쪼개져서 그 안에 있는 그 성소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PPT 보시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말하자면 주님의 몸이 쪼개진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쪼개졌기 때문에 휘장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덜덜덜 떨면서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 PPT 보셔도 되고,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약간 보실 때 황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피를 처리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때는 그 향단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있는 그 향단에 이제 그 피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 번제단 밖에다가 이제 또 피를 뿌리는 것은 회중을 위한 그 속죄제 때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PPT 보시면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속죄물들은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이 잘못이 있어서 암양을 가지고 왔어요. 또 어떤 사람이 속건제로 또 이 숫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 화목제 드릴 때처럼 이미 다 배우셨으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나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내장을 다 태워버리죠. 태워버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가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 화목제는 일반인이 먹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일부가 먹지만 이 속죄제는 오로지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그 암양을 들고 온 사람이 그 속죄를 드리고 나서 그 양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피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이 내장은 태워지고 그 다음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가져가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이제 28절에 보면은 레위기 6장 28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먹었을까?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는 이제 녹그릇을 얘기합니다. 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사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토기로 한다면 계속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삶고 깨트리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토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람 몸을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속죄제 제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놋 그릇은 보통 연단을 또 상징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감내하신 그 연단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이 삶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묵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은 그 고기를 삶아서 먹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자, 구약에 보면은 제가 이 부분 읽을 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엘리의 아들들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아실 것 같아서 자, 홈니와 비나스 아주 유명한 그 망나니들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거기 앞에 설명이 좀 나와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을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쇠살고리를 가져가서 포크 같아요. 큰 포크.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온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래서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하니까 약간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느꼈는데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삶아서 먹었다. 그래서 삶아가지고 갈고리로 푹 꺼내서 먹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 어떤 평가가 있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제 제물을 갖고 와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기름
내장을 갈라서 콩팥과 간엽과 이런 걸 태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길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그냥 그 제물을 뺏어가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사무엘상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속죄제를 먹는다는 것, 제사장이 속죄제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참 이 속죄 제물이 그 피가 뿌려지고 그 속죄가 됐지만 이 제물 때문에 이 사람이 속죄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됨으로써 이 제물에 우리가 동참하고 이 제물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이 제물이 나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만찬입니다.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먹음으로써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먹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이제 묵상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만찬 예배가 참 우리 또 성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PPT 이제 보시면요, 기타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인과 그다음 나병 환자 또 유출병 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인이 이제 출산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데 형편이 되시는 분은 어린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이제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형편이 안 되는 분은 비둘기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어머니 되신 그 마리아가 그 요셉이 뭐를 드렸습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부부가 굉장히 그래도 참 그 당시 평범하고 가난한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 속죄제 드리는 것까지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완치된 후 8일째 되는 날에 어린 암양을 속죄제로 이렇게 드리고 다른 제물들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는 비둘기 2마리 이렇게 드립니다. 먼저 이제 출산을 했을 때 속죄제를 드린다는 게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아니,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부정한 건가? 아기를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또 딸은 또 14일. 우리 자매님이 좀 싫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볼 때 분명히 뭔가 이렇게 차등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의 그 차등이거든요. 먼저 여자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또 산모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산모가 또 막 누가 막 아기를 낳았는데 막 일을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 절대 이제 움직이지 못해.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산 휴가 같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자를 낳았는데 한 달 후에 속죄제, 여자를 낳았는데 2달 후에 이제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도 좀 특이합니다. 완치된 후 8일입니다. 그 경과를 계속 관찰을 하거든요. 재발하지 않았나. 그래서 낫다라고 선언되는 때부터 8일 되는 날 속죄제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뭔가 제사를 드린다면은 병에 걸려 있을 때
내가 낫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 뭐 기우제나 뭐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회복이 되었을 때, 되고 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자, 너는 정말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회복이 되었어.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는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위임식 때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뭐 그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한 이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엔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나는 회복된 마음으로 주님과 정말 떨어지지 않게 교제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라는 부분으로서 속죄제를 드렸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냥 우리말로 sin 오퍼링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죄의 죄 이렇게 되는데 왜 속죄제를 붙였을까? 속자라는 말을 했을까? 좀 의아했었는데 이분을 보면서 참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이렇게 치러 주신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 이 속죄제라는 걸 볼 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정말 우리는 한없이 죄인이구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성이 가득한 그런 죄인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낱낱이 자세하게는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십니까? 참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제사를 아름답게 복합적으로 우리의 모든 면을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PPT 보여주시고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안수하고 또 이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너무나 놀랍게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속죄제 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할 때 참 우리는 참으로 광범위하게 참 깊이 있게 참 그러한 참 죄인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음과 넓이와 높음과 그 길이를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놀라운 사랑이며 또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이 매일의 인생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즐거이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놀랍고 아름답고 크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귀하고 또 참 복된 그런 삶인가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참 저희들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